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또 그런 어려움에 의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도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의 5번째 책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를 드디어 여행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또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이 여행들을 쭉 또 함께 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큰 그림 안에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를 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러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만드신 인간을 보며 한탄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그래서 홍수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굉장히 죄악된 모습이었다. 처음부터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욕망하는 아주 그러한 존재들로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성상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심판하기는 후회하시고 더 이상 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샘플링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에는 뭘 만드시냐면 민족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가정이 대를 잇고 이어서 그 가정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에서 요셉, 또 12아들에 이르기까지 한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민족을 이루는, 그런 족장에서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시드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3요소 국민, 백성이 필요하고요, 땅, 영토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그러한 땅과 국민들에게 주어진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뭘 만들시기를 원하시냐면 백성과 국민이 불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한 400년 정도, 43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노예이긴 했지만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셔서 굉장히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70명으로 내려갔던 이 가족들이 장정만 60만, 즉 여자와 아이들까지 곱하기 3에서 4를 하면 150에서 200만 정도의 인구로 이들이 불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국민, 백성들의 수가 어느 정도 채워진 거예요. 고대에서 200만 명 정도면 그래도 한 나라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인구수는 채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노예였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데리고 나라를 만들려면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하셔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또 그 홍해에 그 이집트의 군대도 숨을 시키셔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처음으로 이들에게 본인이 세울 나라의 이념, 법, 그리고 신앙을 이제 이들에게 주고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율법들도 받고요. 또 뭘 하냐면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막을 외적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것만 완성된 게 아니라 이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중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이들의 이념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성막,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들이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알려주시고 훈련하셨던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죠. 이렇게 이 백성들이 잘 가는 듯 보였어요. 교육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움직이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훈련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다 알려준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뭐 지도 하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바란 광야와 그다음에 모압 평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인데 이들이 그 민수기에서 가는 길 곳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만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이 포도를 메고 올 정도로 포도 알이 엄청나게 크고 뭐 이런 아주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안악자손이고 거인자손이라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셨어도 이건 계산이 안 나온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나님을 못 믿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죠. 뭐예요? 인구수도 다 셌어요. 군사훈련도 다 했어요. 진도 다 짰어요. 그리고 다시 성별케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가 열려진 것,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누구보다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더 그래서 도합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2년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38년까지 도합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지낼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있었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민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진짜로 주실 줄 믿고 확신하고 소망에 차서 이제 막 바란 광야를 드디어 벗어나서 모압 평지 즉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편까지 딱 왔던 것이 이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를 통해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언약하시고 세우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새기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이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뭔 얘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신명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부분 즉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신명기는 모세가 3번 설교하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읽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말씀 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제목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이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인 첫 파트 부분인 1장에서 4장 부분까지 전체 부분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들이 잊지 말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너희가 저 땅에 가서도 승리하려면 우리와 같이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에 순종해라. 이건 그냥 뭐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봤는데 이건 생사의 문제다. 이건 안 지키면 죽는 거야. 그러나 지키면 복을 받고 사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상고하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주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우리 각 장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장입니다. 1장에서는 이 아라바라는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서문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입을 떼는 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호렙, 즉 호렙이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그 산이요, 시내산. 이 호렙 시내산에서
이 정탐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 즉 바란 광야까지의 여정, 이게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게 11일 길이래요. 그냥 곧장 걸어서 가면 11일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예, 바네아까지. 그리고 이 거리가 아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곧장 가면 11일밖에 안 걸리는데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아픔을 이렇게부터 시작하면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 호렙산에서 그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개편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는지, 즉 뭐 장관은 어떻게 세우고 뭐 도지사는 어떻게 세우고 국회의원은 어떻게 세우고 이런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 하면 잊지 말아야 되는 사건, 1세대들이 실패한 그곳 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고하니까 우리가 다 원망해서 결국 못 들어갔다. 1세대들은, 너희 부모 세대들은 다 실패했다, 나도 실패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도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 선포하니까 아유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막 정복하러 올라갔다가 막 패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즉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그 비극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주는 거죠. 즉 지난 출애굽 여정 중에 이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너희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회고의 이 교훈을 또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3장의 말씀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여기는 이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지금 너희들, 즉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기존에 했던 승리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장래에 또 일어날 승리들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희망해 주는 거예요. 즉 너 1세대를 다 죽고 2세대 너희가 일어나서 다시 인구조사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뭐 여러 민족들을 처부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들 기억하지? 여기까지도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기적이잖아. 그런데 앞으로 저 건너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야. 이런 분위기를 2장과 3장에서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에 홍해길, 즉 바란 광야 38년의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걸리잖아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다 이스라엘 역사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족장의 아들들의 자손들 막 이렇게 해서 형제들 민족이고 나라거든요. 이 자손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형제 나라니까 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안 치고 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방 민족에게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즉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이기고 승리하냐면 그거와 상관없는 정말 이방 민족, 즉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는 이야기까지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누린 첫 번째 승리였어요. 전투에서의 첫 번째 승리.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바산왕 지역, 이 지금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거의 위쪽인데 바산왕 옥을 정복하고 또 그 밑부분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다 정복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또 그 동쪽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나눴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2세대들이 지금 걸어왔던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간구합니다. 이거 마음이 아픈 장면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간구하는데 저 가나안 땅 한 번만이라도 좀 밝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심이 넓고 은혜가 넘치시 하나님 거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저희 모세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이 백성들 끌고 온 이 모세 하나님 한 번만 봐주셔서 저 가나안 땅 좀 밝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좀 매몰차요. 안 돼. 그리고 다신 그런 얘기하지 마 라고 끊어버리시는.
장면도 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2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계속해서 나온 승리의 얘기를 통해 앞으로도 너희가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 설교 중에 또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4장은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중요함을 굉장히 강조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두 번째 설교가 그 율법의 조항의 내용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즉 이 두 번째 설교의 준비를 하는 것이 또 이 4장이기도 합니다. 즉 이 너희가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꼭 준수해라. 이게 왜 준수해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생명과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그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만약에 바알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면 그래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곧 죽음을 당하게 돼요.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너희는 그런 사건과 같이 결국 너희도 멸망하고 죽을 거야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도 다 이런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우상과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기억하게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저 출애굽 시절에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 두 개를 이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율법을 알려주셨다.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장면, 재밌기도 하고 좀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32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32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떠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너희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쫓겨날 거야. 그래서 너희도 멸망하고 너희도 없어질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 땅에서 오랜 기간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하를 가면 결국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들로 끝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모세가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또 이렇게 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하고 또 요단 동편에 도피성 새 성읍을 또 세웠던 것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피성 얘기는 여기서 왜 갑자기 꺼내셨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고 결국 실패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가 있다.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도피성의 은혜가 있음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도가 또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즉 이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는 그냥 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심판받느냐 아니면 사느냐 생명과 땅을 얻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이 여기에 실패해서 다 죽었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제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땅에서 나는 밟지도 못하는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제발 오랜 기간을 살아라.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으므로 이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첫 설교부터 굉장히 격양돼서 막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을 거라고요. 차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절 말씀과 주안점 살펴보고 오늘 바로 이 말씀에 통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의 요절 구절은요 35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현관펜 챙기시고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의 요절은요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세대의 바뀌어진 분위기들, 이런 승리의 시작과 기대 이런 것들 잘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 중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장의 요절은 25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와 없느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어떤 간절한 요청과 하나님의 거절에 아주 안타까운 애절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신명기 4장의 요절은요 두 군데입니다. 29절에서 31절, 39절에서 40절입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모세의 어떤 너희들이 결국에 그 땅에 가도 실패할 거야 이런 예언을 하지만 또 회복도 될 거야 이런 예언의 내용들이고요. 마지막 39절에서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이 율법과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그래 제발 지켜. 우리처럼 실수하지 말고 우리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런 간절한 모세의 호소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안점 3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잊지 말라고 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또한 이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했던 죄악과 실수들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모세가 설교했듯 우리도 오늘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 결코 쉽게 넘겨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되돌리도록 나아지도록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즉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과거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유효하다. 이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또 누구에게까지 신실하냐면 암몬, 모압, 에돔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정민족은 아니었으나 그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들에게도 끝까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 즉 여기서는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심판과 저주를 그냥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어떤 축복과 성취를 너희가 정말로 얻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지, 이 모세가 경고하고 너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건 너희 진짜 그렇게 심판받으니까 겁먹어 이런 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너희가 복받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모세의 절절한 외침을 듣고 읽으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이 아주 1장부터 4장까지를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3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부분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 모세의 절절한 외침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에 따르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속 사람의 강건함을 입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제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문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반이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